이지선 자매 얘기를 유퀴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게 됐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자매는 그 전 사진도 하나 있죠. 아주 예쁜 그런 23살의 그런 자매였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6중 충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병원에 수술을 받고 40번이 넘는 수술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에 돌아와서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여전히 평범하지 않고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밝고 즐겁게 지금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산다, 그런 의도로 이분이 오늘살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 좋은 말 같아요. 오늘 열심히 살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 중에 이 자매가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댓글 단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이지선 자매가 이를 보면서 댓글을 달았는데, 내면이 중요하고 외면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왜 자꾸 수술을 하느냐, 그런 댓글을 달았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수술을 더 해서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자꾸 수술을 하느냐, 그런 댓글을 단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참 많이 넘겼고 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도 다시 일어나서 어떤 면에서 깊은 터널을 통과한 정말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수술하느냐, 그런 게 보이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좋은 게 아주 많은데 그런데 유독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죠. 우리 삶 속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상처를 남기죠. 어둠을 짙게 합니다. 그러나 위로와 격려는 사랑을 남깁니다. 빛으로 밝아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으로 너희들이 사랑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라. 우리의 걸음걸음들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그게 나의 존재이지요. 나는 지금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면 묻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합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적인 주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다양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의 전부도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몇 가지를 소개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일부분만 맞는 것이죠. 부산을 설명하면서 부산에는 해운대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일부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다.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면 구원의 풍성함, 또 구원의 실체를 잃게 됩니다. 그 믿으면이라는 말을 잘못하면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채워야 된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태 신앙인들 중에는 익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율법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지옥을 통해서 겁박하죠. 그래서 공포에 실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소망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잘못하면 현실 도피를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지금의 삶을 가치 있게 했고 의미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은 아니다. 또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늘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늘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구원은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그 걸음을 안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죠. 못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죄의 습관이나 또 죄의 그런 잘못된 것들이 다 끊긴다, 사라진다, 그런 오해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속하게 담배가 싫어진다든지 술을 끊는다든지 그동안 좋아했던 오락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고 새로워졌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여정이다. 그래서 로원 윌리엄스라는 분은 구원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해, 인간의 영적 회복,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성찰, 변화, 회개, 신앙, 그리고 약속의 삶으로 이루어진다. 마커스 보고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또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 모두가 변화하는 이중적 변환으로서의 구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서 천국 가기도 기대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새로운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건강해지기를 원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또 갈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모든 시대, 그 시대가 더 새로워지기를, 또 더 좋아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살아야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기대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막연히 죽어서 천국 간다,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확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되지 않은 것들이 확신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으로 체득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에 대한 분명한 경험들과 체득됨들이 있을 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구나. 그래서 현실의 삶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여기서, 또 영원한 곳에서, 또 내 개인적인 면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또 관계적인 사회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체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총체적 변화, 이게 구원이다.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계속 잘 이렇게 살펴보면 구원은 늘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이 늘 불안하죠.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역에 대한 분명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과 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뭔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신학적으로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극단적 알미니안이라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책임이 무시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세기의 유럽에서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어떤 역할들에 강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커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칼빈주의자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반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뭐 외국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이 캐리는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었는데, 안 된다, 갈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주제넘은 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과 인간의 영역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알미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도덕주의, 또 기복적 신앙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나 여전히 너희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는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본문을 조금 쉽게 그리고 바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일하려는 의지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일하려는 의지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시는 겁니다.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는 의지를 주는 겁니다.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것이죠.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와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힘든 형편에 있는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피터라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이 한국이 참 좋다 이런 소식을 듣고 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비행기표를 보내주고 또 오는 여정도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모든 경비를 다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공짜로 왔죠. 공짜로. 그죠? 그냥 선물로 온 것입니다. 온 사람은 누굽니까? 피터입니다. 피터가 왔죠. 아프리카 그 피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도 받고 경비도 받고 길도 알았는데 아프리카에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죠. 한국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며 옷이며 밥이며 다 제공을 했습니다. 누가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이가 가서 해야 되죠. 그죠? 다 대주고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안 합니다. 집에 있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 합니다. 본인이 안 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하고 만나 모임을 하고 세대배 모임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보고 이것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해보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보아야, 행동해야, 우리 몸으로 실천을 해야만이 알아가지는 영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념, 실제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살아보니까. 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주 당당하게 앞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엄마는 아마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보아야지 알 수 있는 영역. 그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 해야만 열리는 세계가 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야만.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해야지만이, 자기가 스스로 해보야지만이 경험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세상이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스스로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해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막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안 하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래서 감당할 때, 여러분이 행동할 때 그때 넘어가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계를 맛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선택하고 행동해야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체적인 행동들을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해야만 열리는 세계.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일을 하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영광스럽고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대와 감사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해봐야, 우리 몸으로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해봐야,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해보아야 말씀의 세계를 아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을 해보아야 사랑의 위대함들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경험되는 것이지. 해보아야 이 영광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불평과 다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원망과 시비, 불평. 이지성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이 자매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혹시 가해자, 그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사람이 오거든 용서했다고 말해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젊은 여성의 삶을 무참히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자기 삶을 망쳐버린 이 사람, 참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이 사회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피할 수 있게 한 하나님의 배려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 이분은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피할 수 있게 한 하나님의 배려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잊고 살았기 때문에 사는데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마음의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데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모아갈 수 있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다. 사고를 만났고 나는 사고와 헤어졌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존경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망하고 시비하느니 열심히 지금을 사는데 최선을 다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필요한 원망과 시비에 휩들리지 말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라. 흠이 없고 순전한 삶. 흠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잡히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 너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함들을 이야기합니다. 순전하다 하는 것은 단순하고 성실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냐면 흠이 없는 삶, 순전한 삶.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고 주변도 압니다. 저분은 나는 정말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 저분은 정말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단순하고 성실하고 요령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산다. 우리 자신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과연 내가 순전한 삶, 그리고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해 가는가?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존재론적 변화죠. 내가 너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자신이 확장된 것이죠. 단지 나에 머무르지 않고 너에게 갖고
더 멀리 간다. 이거 구체적인 실제가 무엇이냐면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너를 볼 수 있는 확장된 나, 그게 내 자신의 변화죠. 여전히 내 것만 챙기고 어떻게 요령을 피워서 적당히 내 것만을 이익을 추구하며 산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작동을 하시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내가 아니라 너를 생각하죠. 단순해집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은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삶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빛된 삶을 산다.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내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생명의 말씀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게, 내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죠. 그건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 안에 품을 때, 그분의 마음들을 품어갈 때 우리가 그 빛을 비춰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그 빛이 충만해질 때 그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새로운 숨결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숨 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늘 할 수 없거든. 시간을 내서 숨을 쉴 때마다 내 안에 일하시는 새로운 숨이 되시는 그분의 손길들, 숨결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죠. 생명, 내 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숨결.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빛으로 충만해지죠.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그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지가 우리를 구원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살이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시비하며 과거에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열심히 오늘 최선을 다하며 순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한 주,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